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서지미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38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눈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한 괴로움과 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나 외에는 그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통에 처해 있지 않은 이상은 결코 이해할 수도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하라. 기도의 때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부르짖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 뜻은 우리를 돕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너를 돕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함께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해왔나 또 어떻게 기도하였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그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기도를 열어주는 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탄식으로 하지 않고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 힘들어 봤는데 힘들 때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감사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부르짖었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내가 멈추지 않으리요! 라는 서원과 결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해야 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자와 진실을 보게 합니다. 진리를 보게 합니다. 또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또 감사는 어둠 속에서 마음을 밝히는 영적 힘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어둠이 걷히고 영원히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 영혼에 힘을 주셨도다. 이 말씀처럼 다윗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기도했을 때 영혼의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분노가 있고 유혹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또 폭력에 당하기도 하고 우울증, 자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거는 어, 우리의 영혼이 약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성령에 이끌려 살고 싶지만 우리 자꾸 흔들고 또 괴롭히고 나약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약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간구한 날에 내 영혼에 힘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재정이 되게 어려울 때 되게 많잖아요. 우리 누구나 또 경험해 보았잖아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공급자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또 너무 미워가지고 미워요, 미워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죽음 같은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고.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서 감사로, 또 불안에서 평강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때문에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삽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감사 기도를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하면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기도의 문을 엽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다윗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이 겸손한 기도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보시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눠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나의 지혜를 이렇게 하시고, 나의 감정을 맡기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기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또 기도는 낮은 자가 드리는 영적 반응입니다. 어려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 바로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사진 하나 보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18세기의 영적 부흥의 운동의 지역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도하는 사람이 구하여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성령의 임재는 최고의 축복이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또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이상의 축복이 없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 기도는 또 환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달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는 환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셨고 또 동시에 피할 길도 준비하셨습니다. 감당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달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지키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완성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기서 보상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기도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감사를 기도할 때 우리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또 기도는 새 힘을 주십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서 111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핏값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담대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기도함으로 영혼의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이 찾아올 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잠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를 찬양하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히스교회는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베푸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감사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구원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케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예배 초소도 허락해달라고, 또한 12월에 있을 신앙데이트 찬양 집회 111 기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스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기도지만 우리 알츠하이머로 오랜 병상에서 누워 계시는 김기영 지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병간호하시는 신혜주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더불어 시니어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생각나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유학생인 시원이와 장주희 청년, 전희임 성도님, 이번에 한국에서 새로운 학교 생활을 할 우리 도원이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영적인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 믿음의 기적을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히스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필요한 재정과 도움의 손길과 지원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 선교 현장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생생하게 날마다 경험케 해달라고, 그리고 미랄 장애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랄 선교에 속한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다윗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30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성령님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고 간구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들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는 더욱더 주님 닮은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